죄를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아야 돼. 너희는 형벌받아. 영원히 죽어.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을 하려고 하실까요? 바로 16절에 그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죠. 사랑하는 우리하고 영원하게 사시려고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인데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여호와 하나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인해 자녀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입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영원히 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케 되도록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 영원히 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까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꼭 질문을 한 가지 해야만 합니다.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꼭 죽으셔야 했을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셨을까? 이 질문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것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나 스스로 자녀 되기 위해 애쓸 뿐입니다. 그 신분을 얻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이제 지켜서 자녀가 되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율법인데 오히려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켜버리는 이러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힘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의 바리새인의 어떠한 모습을 또한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는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처럼은 아니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이 질문,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을까? 이것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또한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이며 또 지금은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맛보며 사는 그 영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가죽옷이 등장을 합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몸을 감춥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가축의 희생입니다. 가축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가 가리워지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일은 계속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찍어서 문 지방에 바르게 되어지죠. 이때에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살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는 일은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사 때마다 계속해서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수 없는 정말 많은 수의 짐승들이 계속해서 죽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그 일을요, 정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 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 이런 생명값이 죽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까지 살펴본 이 희생들은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일은요, 하나님 차원에서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값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피를 봐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잔인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평생을 함께 하시려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일들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꼭 생명값이어야 했나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여전하죠. 생명값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죽옷도 지어 입히셨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수많은 제사 가운데서도 희생을 알게 하셨고 결국에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은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 그것은 예수님이 죽을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오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심각성이 바로 우리의 죄인의 심각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이죠. 이 부분이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이 부분이요, 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압니다. 죄인인 것은 알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이 부분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 가운데에는 복음의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그냥 개념에 머뭅니다. 복음이라는 것,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지식에만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인, 내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고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어지면요,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생은 나 스스로 자녀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녀로서 넉넉히 삽니다. 절대 자녀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실제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죄인됨이 드러나고 복음으로 그 죄가 해결되어짐을 알게 되면 그에게는 이제 복음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만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복음, 곧 예수님으로 결론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이 나의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신 일이거든요. 나의 일이 되어지는 방법,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의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모든 신앙의 궁금증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답을 주실 겁니다.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한번 봐봐.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향하여서 한 일을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논리적인 어떠한 설명이라든가 위대한 말들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정답, 곧 복음만을 이야기를 하시죠. 복음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 종교 가운데에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신이 사람을 위해 죽는 이 일,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들으면요, 세상 종교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미련하다라고 할 것이고 또한 거리끼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물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를 십자가에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또 질문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분명해요.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 뭐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정말 좀 좋다. 이 정도였는데요. 계속해서 십자가 가운데서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그 크기,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실제하신 그 크기가요, 나를 덮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의 큰 죄인인지 십자가에서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내게 훅 부어집니다. 그때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십자가에서 훤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존재적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요. 그 죄인 가운데 처해진 그 현실, 그것이 너무나 크고 짓누르고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민들, 모든 죄악으로 인한 괴로움들이 한꺼번에 엄습합니다. 정말 내가 지옥 저 바닥 밑에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일 만큼 죄인이 바로 십자가에서 경험케 되어지는 것, 십자가에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실제가 드러나 버리고요. 그렇지만 그 실제가 끝이 아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게 되어짐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딱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이 말씀이요, 지옥에 있던 우리를 단순간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는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부분만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일인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들추신 그 목적이 심판하셔서 사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영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자기소개, 나의 어떠함,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내게 행하여진 분명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며 또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교자로서요, 이렇게 같은 말만 할 뿐입니다. 이 죄인됨이 십자가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얼마만큼인지 확인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영생, 이것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요, 돌고 돌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저희의 이런 예전에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까지, 그리고 이 영생을 누려가기까지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모임 할 때 수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교육자 말씀 나눔 가운데에서, 그리고 양육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결국에는 그 복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예전에는 그냥 기독교인이 늘 생각해야 하는 것, 사실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것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 이론으로는 알았는데 사실 인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정말 큰 죄를 지으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주일 예배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이 사실이 정말 인정되어지질 않았는데요. 왜 그랬었냐면 제가 십자가 가운데 머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은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머물면서 끊임없이 주께 은혜를 구할 때에 만나주셨고요.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저주이며 눈물 흘리고 슬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분이 명확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분명히 보여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나와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일을 한 번 더 기억해 너희의 신분을 또 한 번 되새겨 그리고 그 신분의 어떠함을 너희가 여전히 살아가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가운데 머물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베푸신 구원,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그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그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십자가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의 크기를 알며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광신대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정직함과 또한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맡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